안녕하세요 여러분, 담해색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생충 영화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긴 했는데요, 이미 보실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서 거침없이 제가 스포일러를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화는 리얼리즘을 표방했다고는 하지만 철저히 계산된 무대와 각 계급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표현되는 우화에 가까워요. 따라서 많은 것들이 이제 상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화의 상징들은 보통 과장을 통해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상징을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대놓고 드러나니까요. 따라서 저는 상징과 디테일을 하나하나 찾는 일은 생략하려고 합니다. 이미 그런 일을 해주고 있는 많은 좋은 리뷰들이 있어요. 대신 저는 이 영화의 근본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딱 두 가지 틀로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실존주의고 하나는 기독교입니다. 영화의 전면에 보여지는 계급 갈등을 좀 더 확장시켜서 무신론적인 실존주의 이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고, 마지막으로는 기독교 사상을 통해서 이 영화 특유의 찝찝함을 한번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이나 종교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선은 계급 갈등에 대한 디테일에 들어가기 앞서서 부조리라는 말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부조리는 20세기 프랑스 실존주의 작가인 알베르 까미가 처음 표현한 개념인데요, 이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좀 느낌 자체에 가깝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인간이 이제 아무리 애를 써봐도 자신이 태어난 이유, 살아가는 목적, 혹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앞으로의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요. 특히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뭔가 합리성, 그러니까 계몽, 이성, 과학의 발전, 이런 것들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마다 시체가 널려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도대체 사람은 왜 태어나서 왜 우연히 죽어버리는 걸까? 당연히 여기에서 그 삶에 대한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조리한 거예요. 그럼 신이 구해주면 되잖아. 여기서 신에 대한 그 믿음, 신에 의한 구원 같은 게 요즘 시대보다도 더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졌던 시대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 이거 자체가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던 거죠. 신도 없고 구원도 없고 돌파구가 없는 갑갑한 그 느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생충을 보셨다면 마지막 엔딩에서 느꼈을 그런 왠지 표현할 수 없는 찝찝한 느낌, 그런 거를 이제 부조리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보통 철학책이 아니라 문학에서 많이 표현이 되는데요, 까미 외에도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실존주의 문학가죠. 제가 이 리뷰에서 앞으로 부조리라는 말을 할 때마다 이런 느낌을 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계층 구조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무대가 대놓고 계층 구조를 보여주는 수직적인 구조예요. 이 영화에서는 높은 곳에 있을수록 좋은 거고 낮은 곳에 있을수록 안 좋은 겁니다. 이 등장인물들이 나름대로 이 수직 구조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영화 내에서 극복의 방법으로 표현된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조 안에서 열심히 노력해 보는 거, 두 번째는 구조 자체를 뒤엎는 거.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자면은,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이 얼핏 보면은 한심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첫 시작 장면부터 엄마의 전국 육상 성수권 대회에 은메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감사패들도 보여줘요. 이 사람들이 딱히 잉여처럼 살거나 백수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기우는 수능을 4번이나 봤지만 다 실패했어요. 결과와 관계없이 4번이나 수능을 치른다는 것도 엄청난 노력일 거예요. 기정도 미대를 준비를 해봤지만 매번 실패했다고 나와요. 이 가족은 지금도 나름 유튜브를 보고 피자박스도 접어보고 피자집 알바를 얻기 위해서 화려한 말빨도 부려보고 마냥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벽 자체를 넘기기가 너무 어려운 걸로 표현이 돼요. 이제 박사장집의 비밀 지하에 사는 근세보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각종 전문 서적들이 책장에 꽂혀 있어요. 나름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몰래 숨어 사는 기생충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실존주의 작가인 사르트르는 지식인을 위한 변명이라는 연설문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전문가라는 존재는 지배계층들이 자본을 가지고 키워낸 일종의 집 지키는 개다. 자신들의 위치를 정당화해줄 지식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구조에 모순을 느끼고 오히려 부조리함을 고발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사람들은 전문가를 넘어서 지식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근세는 지식인이 아니고 전문가적인 존재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지배계층인 박 사장에게 그저 충성을 맹세하고 리스펙하는 존재입니다. 결국 아무리 공부를 한다 해도 한 번만 삐끗하면 지하로 처박혀서 4년이나 기생충처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영화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밖에는 사실상 구조 안에 돌파구가 없어요. 그래서 기택의 가족들은 현실적이면서도 합법적인 계획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세우는 계획은 매우 허황되거나 아니면 범죄 계획밖에 없어요. 기우가 학력 위조 문서를 들고서 허황된 궤변을 펼치죠. 아버지, 전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택이 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우의 그 마지막 장면만 봐도 굉장히 허황된 계획을 세우죠. 사실 범죄 계획에 있어서는 이 가족 전체가 철저히 계획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백수인가 할 정도로 엄청난 사기 능력을 보여줘요. 막 연기를 연습하고 기정 또한 자기의 프로필을 외우고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철저히 계획적으로 행동을 하죠. 초반부에 이 장르가 코미디로 표현되어 있어서 되게 유쾌해 보이지만 사실 이 사람들의 위조 행위나 과외 학생과의 사랑 이런 것 자체에도 부도덕함과 불안함이 가득해요. 여기서 관객은 이것들 들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스릴을 느낍니다. 저는 하다못해 이 가족들이 같이 식당에서 외식을 할 때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불안함은 박 사장네 가족이 캠핑 갔을 때 마치 자기 것인 마냥 집을 사용할 때 가장 크게 느껴져요. 계속 코미디로 무마해서 그렇지 관객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불안함이 결국 그들의 행동이 돌파구가 될 수 없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저러다 결국 걸린다, 이런 사실을요. 제가 영화를 두 번째 볼 때 제 눈길을 끌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기택은 4년째 지하에 사는 근세에게 넌 계획도 없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자기는 바로 좀만 지나서 무계획이 곧 계획이라는 그런 궤변을 펼치거든요. 이게 궤변이라는 걸 마음속으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학습된 무기력함과 반지하가 물에 잠긴 이런 손쓸 수 없는 현실의 벽이 덮쳐와서 계획을 할 힘마저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기택이 일자리를 먹고 해서 반지하에 사는 것, 그리고 근세가 대왕 카스테라 사업을 실패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한심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순간에 집을 침수당하거나 사채업자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4년이나 지하에 숨어 살아야 할 정도로 잘못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실수에 비해서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바로 부조리라는 겁니다. 이제 방법이 안 보이는 거죠. 자, 두 번째 돌파구는 구조 자체를 뒤엎는 겁니다. 사르트르가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의미 있는 일은 사실 마르크스주의였는데요. 이 영화 또한 결과적으로 이런 시도가 좌절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공산당 선언의 표어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였던 것처럼 이 영화는 관객들에게 계층구조 자체에 대한 분노를 의도적으로 심어줘요. 그 분노의 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장치죠. 박 사장이 기택의 냄새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굳이 이게 지하철 타면 나는 냄새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전 이걸 되게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장치라고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던 평범한 관객들, 그러니까 나는 기생충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야, 지금 박 사장이 이거 너네한테 하는 소리야. 네가 감정적으로 편들어야 할 쪽은 기택의 가족 쪽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다수의 관객은 기택의 가족에게 감정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동시에 도덕적인 죄책감도 심어줘요. 만약 박 사장이 전형적인 재벌 2세 빌런 캐릭터, 예를 들어 베테랑의 유아인 같은 설정이었다면 그를 죽이는 것이 통쾌한 응징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하지만 박 사장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딱히 비리 없이 자수성가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고 아내에 대한 사랑에 그렇게까지 확신은 없지만 분명히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아들 생일이라고 바쁜 와중에 시간 내서 캠핑까지 계획을 합니다. 이 사람을 개인으로서 봤을 때는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나 닮고 싶어 할 만한 그런 롤모델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택이 박 사장을 살해하는 장면은 마치 소설 이방인에서 메르소가 저질렀던 살인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까미의 대표작인 이방인은 주인공인 메르소가 살인을 저지르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 살인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메르소는 심지어 자기 살인의 이유가 햇살이 쨍쨍했기 때문이라고 증언을 해요.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소설을 읽으면 왜 살인을 했는지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까미는 이 살해 장면을 통해서 부조리함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 기생충에서의 살해 장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딱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본능적으로 기택이 어떤 기분을 느껴서 살해를 저질렀는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박 사장이 보였던 그런 미묘하게 모멸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영화 전체에서 한 5군데 정도에서 표현이 되는데 제가 디테일 찾는 거는 생략을 할게요. 결국 냄새에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이 그 살인 충동의 트리거가 됩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과연 그것이 죽을 만큼 잘못된 일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극 중 내용만 보면 오히려 기택의 가족이 더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택의 가족에게 감정을 이입하게 되는 것은 이미 관객은 감독의 의도대로 기택 가족과 박 사장 가족을 개인이 아닌 계층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더 이상 사람과 사람의 대립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와 부자의 대립인 거예요. 사실 관객으로서 가장 찝찝한 부분이 이겁니다. 계층 갈등으로만 바라보면 분명 그 살해 장면에서 정의 구현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또 개인으로 보면 이게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는 권선징악의 구도가 딱히 없습니다. 악인을 물리치거나 계층을 뒤엎는 카타르시스도 선사를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계층 구조 자체에 분노가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엔딩 부분은 계층 구조가 너무나 견고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만 합니다. 전복을 시도해봤던 자들은 다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죠. 영화는 이 구조를 뒤집는 것이 노력으로도 폭력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침수 장면에서 변기물이 역류하는 장면은 개인적으로 이 영화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 내에서 모든 물은 철저히 아래로만 흐르거든요. 그러다가 비록 더러운 변기물이라 할지라도 처음으로 아래로부터 한번 위로 치고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단 한 번의 역류를 기정이 철저히 깔고 앉아버립니다. 마치 반지하 신세인 자신들이 지하 신세인 근세 부부를 깔고 앉아버렸던 것처럼 말이죠. 봉준호 감독은 설국열차에선 열차로 상징되는 구조 자체를 폭발시켜버립니다. 혁명을 통한 체제 전복이 유의미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나봐요. 결국 두 가지 해결책 모두 철저히 좌절되면서 이 영화가 끝나요.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마지막 기우의 독백이 참 절망적으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조리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영화에서 제시되지 않은 세 번째 가능성을 한번 전제를 한 뒤에 영화 자체와 연결해서 기독교 사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가 시도하지 않은 세 번째 가능성은 사람들 개개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이 정치적으로 유행이라지만 사실은 사람이 문제예요. 왜냐면 구조를 만든 게 결국 사람이거든요. 사람과 구조 자체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보는 건 사실 저는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구조를 바꾸는 것과 개개인이 바뀌는 것은 꼭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변경이 있으려면 그 시스템을 이루는 개개인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론 부조리함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현재 부자와 가난한 자의 위치가 뒤집히고 바뀐다고 해서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가난한 자가 그 위치에 갔을 때 똑같은 행동을 할 거거든요. 이 영화의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그걸 정말 잘 보여줬다는 거예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깨끗하고 착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진짜 우리의 현실을 보여준 거예요. 이 현실은 결국 자기들도 사기꾼이면서 지하 벙커가 발견되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싹싹 빌다가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하다가 녹화 영상 하나를 획득하자 귀신같이 태세를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모두 약자의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할 줄 몰라요. 단지 상대를 밟고 한 계단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할 뿐입니다. 그들이 박 사장의 위치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사회의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아요. 누가 높은 위치를 차지하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 기택의 대사처럼 이 영화를 시의적절하다고 표현하는 리뷰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좀 동의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오히려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보람TV라고 기억을 하시나요? 평범한 아이인 보람이와 그 부모님이 초거대 규모의 키즈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다가 강남에 빌딩을 구입한 것이 알려졌는데 이를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시기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그 모 명문대학 대나무숲에서 뼈 빠지게 공부한 자신이 결코 벌 수 없을 만큼의 돈을 이 보람이가 거머쥐자 이 현실을 개탄하고 한탄하는 그런 글이 올라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거야말로 그토록 평범한 사람들이 원하던 평범한 사람들도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지는 그런 사회라는 뜻이 아닐까요? 사실 저는 영화 속 기유나 기정을 보면서 그 말빨과 연기력으로 왜 유튜브를 하지 않았는지가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나 자신에게 오는 혜택이 아닐 경우엔 아무리 사회가 기회를 보장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을 헐뜯고 깎아내릴 확률이 높아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문제입니다. 구조만큼이나 사람 개개인의 이기주의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세상이 부조리한 이유입니다. 성경이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인간관을 정확히 아는 분들은 사실 교회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성경이 선과 악의 극단적인 대결 구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신의 형상과 존엄성을 지닌 선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성을 지닌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의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예요. 부자든 빈자든 상황만 적절히 주어지면 똑같이 악해집니다. 반지하와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입니다. 연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박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해를 끼치진 않습니다만 철저한 무관심으로 방관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그 상황에 놓이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모두가 그런다는 거죠. 하지만 그 자체가 역설적으로 죄가 얼마나 평범한지 그리고 얼마나 거대한 실패나 유혈 사태를 불러일으키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는 유대인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나치 전범인 아이만의 재판을 관찰하다가 발견한 사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아렌트는 아이만이 모두가 예상했던 악마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군인이자 아버지였음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주장하게 되죠. 그 어떠한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황만 주어지면 나치의 끔찍한 학살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해서 박찬욱 감독의 스타일이 떠올랐는데 사실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만 봐도 이런 비슷한 주제를 찾아볼 수 있어요. 진짜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 심지어 고의적이지도 않은 실수 하나가 누군가에겐 죽음을 선사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잃게 할 만큼의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무기는 복수를 낳고 결과적으로 온갖 유혈 사태와 심지어 근친상 간의 비극까지 확장이 돼요. 사소한 악이 어떻게 거대한 악으로 변해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조리하죠. 이런 과정 또한 마치 외래소의 사례처럼 부조리한 겁니다. 성경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주제를 조금씩 발전시킵니다. 그러다가 성경의 클라이맥스 부분에 이르르면 권력층이나 서민층이나 종교인들이나 비종교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만장일치적인 폭력을 발휘합니다. 그 지점에서 이 주제가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은 그냥 기독교의 종교적인 언어,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들한테 장난감 하나만 던져주면 거기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요. 아기들끼리.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전 인류 역사상 부조리함이 가장 폭발적이고 상징적으로 드러난 그런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부조리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제시된다는 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무엇을 하든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 자본주의도 사회주의 혁명도 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람 개개인이 무언가 엄청난 사상이나 힘에 감화되어서 이타적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사실 영화 중에는 자발적으로 공생할 수 있었던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하와 반지하 가족의 연대는 서로 욕심을 조금만 버렸어도 충분히 가능했어요. 여기서 상상을 조금 덧붙이자면 박사장과 이 사람들의 연대 또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유혈 사태는 없었겠죠. 성경은 가난을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봅니다. 구약에서부터 과부와 고아에 대한 구제 명령이 상당히 자주 발견이 되죠. 신약에 와서도 특히나 부로 인한 계급 갈등을 악한 것으로 보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은 자발적인 나눔이었습니다. 국가가 강제로 모든 소유를 가져서 생산수단을 독점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공산주의적 시스템이 아니라 사유재산이 있는데 자기의 것을 자발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런 초기 교회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 모델이야말로 이 땅에 구현된 천국의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도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웠어요. 금세 시기와 다툼, 각자의 입장 등이 생겨나서 내부 분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유대 기독교 사상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더디게 사회의 불평등과 인간의 부조리함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간을 한마디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지만
동시에 죄인이었던 존재에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전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악의 평범성은 없고 하나님의 형상의 평범성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런 사상적인 토대로 계층 구조는 느리지만 철저히 붕괴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던 피터스는 12가지 인생의 법칙의 7번째 챕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불완전한 요소가 있었지만 실패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가능에 가까운 성취를 이뤄낸 종교다. 기독교 교리는 서구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의 영혼을 강조했고 노예와 주인, 평민과 귀족을 형이상학적으로 같은 선상에 올려놓았다. 기독교 교리로 모두가 평등해진 것이다.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며 왕조차 하나님의 자녀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가르쳤다.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알고 있던 상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기독교는 그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파격적인 논리를 내세웠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개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내러티브입니다. 우리를 철저히 변화시켜서 세계의 부조리를 극복하도록, 그렇게 죄인에서 신의 자녀를 탈바꿈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내러티브입니다. 누구나 멋진 이야기 위해서 살고 싶어해요. 하지만 결국 모순이나 부조리함을 느끼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기독교의 이야기는 이를 굉장히 잘 해결해 줍니다. 우연히 이 땅에 이방인처럼 왔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목적을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내러티브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신으로부터 분리되었으나 다시 예수를 통해 받아들여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감격으로 남을 배제하던 내가 이제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력으로 계층 구조의 불합리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혀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한두 명은 미약하지만 만약 이런 사람이 지천에 널려 있으면 구조 자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밤거리에 십자가 빨간 불빛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의 종교로서의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는 일은 오히려 세상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닮아서 예수와 비슷한 행동을 어설프게나마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증가하면 세상이 정말로 바뀌어요.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거침없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것이 복음인데 이득과 관계없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충분한 힘이 바로 복음이에요. 기생충 같은 존재를 신의 대리 통치자로 바꿔주는 그런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이 힘은 부조리에 맞서 세상을 바꿔왔고 또한 계속해서 바꿀 것입니다. You're burdened down on the